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 잘 계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계신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 더위에 그래도 주님과 함께 더위를 잘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부가 수련회 중이에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오늘까지 수련회 중인데 제가 그 수도원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는지 너무 은혜가 됐고요.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수도원이 모자라겠다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한 방에 한 10명씩 자는데 꽉 차서 자가지고 수도원이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이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교회학교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도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교사들이 너무 수고하고요. 여성교회에서도 더울 때 밥 해주느라고 너무 수고하셔요.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눠주시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신부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전도팀을 모아놓고 나가시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전도 나갔어요. 전도팀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전도지를 주는데요. 거기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도대체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안 돼요. 주변에서 계속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님, 제가 속으로 외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요. 그랬더니 금방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너한테 속으로 축복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신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예배자, 찬양자, 기도자, 여러분 전도자,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더위에 덥다고 처지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본문입니다.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이 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고향 메소포타미아 보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 본 사람 이 리브가를 이 사람 너무 좋다, 이삭의 며느리감으로 최고다, 그리고 탁 데리고 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 처음 봤는데 아니 살아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또 오늘 살아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이 리브가를 어떻게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삭에게 데리고 왔을까?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종, 이 사람이 감히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을까?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히 리브가가
신부감으로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학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이고 리브가는 성도다. 오늘 예수님과 성도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신부감을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신부감이 돼야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본문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답을 같이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140살 때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집에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둘이 살고 있어요. 물론 그 주변에 식솔들이 같이 있었지만 가족은 둘이에요. 나이든 아브라함이 나이든 아들 이삭을 봤는데 참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거예요.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삭이 굉장히 수줍고요, 또 그 소심한 성격이라 연애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이삭이 영영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그래서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소개도 받고 그 가나안 주변을 막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니고 소개를 받아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야, 이 가나안에는 정말 내 며느리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문득 그의 마음속에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고향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 거긴 자기 친척들이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중에는 좋은 신부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급해요.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빨리 자기 집에서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신복, 나이든 종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내 고향 우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을 위해서 좋은 신부감을 하나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종이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더니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우르까지는 한 800km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고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이 종이 이제 가야 되는데 먼 길이잖아요. 지금 저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준비 없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식량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추울 때 광야에서 덮을 이불도 준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요. 그 많은 짐을 낙타 10마리에다가 다 나눠 싣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엘리에셀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르 땅에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이 땅을 오는 거예요. 여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사람을 좀 구하려면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개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좋은 신부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이 그에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우르 지방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점점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좋은 처자를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확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없지. 나는 안 되지. 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좋은 처자를 우리 이삭의 신부감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엘리에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우물가에 가면 우물가에 젊은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거기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물가로 가야지. 그리고 우물가로 이제 가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면 많은 이곳에 있는 처녀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은 큰 살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가나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좀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넉넉해야 되고 우리 같은 종들도 알뜰살뜰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어떤 여자를 보게 되면 제가 나한테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자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오는 이 낙타에게도 같이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라면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있는 여자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삭의 짝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배필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목사님 기도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어렵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는 사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그런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의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마을에 친구가 있는데 멀리 여행 갔던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그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친구는 멀리서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일어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친구가 지금 여행 가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 당신 집에 있는 떡 3덩이를 좀 주시오, 빌려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먹을 걸 구워와야죠. 빌려와야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집에 먹을 거 남은 거 있으면, 오늘 저녁 먹고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셔. 내 친구한테 좀 주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떡 3덩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딱 그려지잖아요. 떡 3덩이가 눈에 딱 보여지잖아요.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기도야. 떡 3덩이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 구체적인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려면 어떡합니까? 눈 감고, 주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알긴 알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상황,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바람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을 보세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냥 마치 친구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인이 물동이를 메고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딱 봤더니 성경이 리브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예뻤더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운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아름답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20대 때는 외모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외모. 30대가 되게 되면 능력을 보고 40대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을 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 기준이 바뀌죠. 남자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20대 때는 얼굴을 봐요. 30대 때는 얼굴을 봐요. 40대 때는 얼굴을 봐요. 남자는 얼굴만 봅니다. 그냥. 여자가 심히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의 남자들이 얼굴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리브가를 보면서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은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거듭난 모습. 거듭난 모습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리브가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도 흠모하는 외모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심히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듭나서 마음속에 예수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멀리서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떤 그 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엘리에셀에 줘요. 이런 보통 우리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은 물을 줍니다. 물을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떴는데 아저씨도 떠다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고 이 리브가는 그렇지 않고 물을 떠다 줬어요. 이것만 봐도 참 좋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 리브가가요, 이렇게 봤더니 그 엘리에셀 옆에 뭐가 있냐면 10마리의 낙타가 있는 거예요. 먼 길을 한 달이 넘는 길을 걸어오느라고 낙타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엘리에셀, 저 늙은 사람이 물을 마시면서 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고 싶은데 나한테 차마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하는구나. 그 말을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부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요 물을 떠다가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밑에 지하수가 많아가지고 물을 조금만 파면 물이 잘 나와요. 이 중동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파려면 아주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판 그 우물에다가 조그만 두레박을 깊이 던져가지고 물을 꺼냈는데요, 이게 물이 잘 올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두레박질 해보셨어요? 두레박 던져가지고 물을 올리면 그 두레박에 물이 담겨도요 올라오는 동안 반은 다 없어져요.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모은 물을 낙타에게 줘야 되는데, 보통 목이 마른 낙타는 한 번에 얼마의 물을 마시냐면 1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시죠. 그냥 보통 입만 축이면 몇 리터냐? 한 50리터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낙타가 10마리인데 10마리가 50리터씩 물을 준다면 몇 리터가 필요하면 500리터가 필요. 500리터. 500리터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우리 생수통 큰 거 딱 그 기계에 담아가지고 물 뽑아 먹잖아요. 그 동그란 그 통이 20리터짜리예요. 20리터. 그게 한 25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물을 구하려면요, 이 어린 소녀가 그 우물가에서 얼마나 두레박질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두레박질 해가지고 물을 모아가지고 낙타에게 먹이는 겁니다.
왜 하겠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겠어요? 보통 사람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나이 든 엘리에셀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자기 물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에 대해서도 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짐승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 짐승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도 리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 가지고 그 물을 떠다가 낙타에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합니다. 야,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물을 먹고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는 사람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야, 이 여자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삭의 신부감이다,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의 마음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에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진해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주님과 결혼할 마지막 영적인 신부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마지막 날 주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처럼 그 늙은 종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당신의 영적 신부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수님께 선택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말씀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봉사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 받은 은혜가 큰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그냥 어떻게 찬양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그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립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예물을 하나 드려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인은 그냥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귀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신앙인은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그런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생겼을 때 행동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는요, 그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힘든 날 더운 여름에 물을 길어서 낙타를 다 먹이는 이 리브가, 결국 하나님 리브가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의 큰 거부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부잣집에 시집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리브가를 신앙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신앙의 모델 리브가,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브가의 이름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과 육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의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인물을 서양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피터 그러는데, 이 피터는 베드로를 피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샘이라는, 서양 사람 중에 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샘은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존은 요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레베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레베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델이 레베카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여자 이름 레베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레베카가 누구냐? 리브가를 레베카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신부는 이 리브가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원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리브가의 마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예물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은혜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